자, 오늘 출애굽기 이제 3장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는 우선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거의 모세의 이야기라고 봐도 뭐 거의 뭐 틀림이 없죠. 특히 모세가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어떻게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아주 모세에 관한 얘기가 이제 가득합니다. 또한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모세가 이제 이 3장의 배경은 그가 이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광야로 갔죠. 거기서 이제 미디안 이제 제사장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제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40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의 나이가 모세는 거의 이제 80세가 다 된 시점, 그 전후예요, 그 전후.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생애는 딱 3단계죠. 첫 단계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었고 아주 화려하고 정말 뭐 부족함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그것도 지금 여기 보니까 양떼를 치더니, 양떼. 여러분, 양떼를 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죠. 실제로 이 동물을 관리하는 거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그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낭만지. 그러니까 양떼를 친다는 게, 그게 우리가 그 창세기 야곱의 생애를 봤지만 야곱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가 눈코 틀 새도 없이 더우나 추우나 진짜 정말 눈 붙일 겨를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양떼를 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40년 동안, 30년.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양떼를 40년 동안 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4년도 아니고 40년.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모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야,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내 생애는 이제 여기서 끝나겠구나. 이제 나 이렇게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시면 인간이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계산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양떼를 치더니 그가 양을 이제 계속 이렇게 몰고 가는데, 아니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그 모세가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우선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떨기나무가 불에 이렇게 타는데, 아니 불에 타면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면은 이게 금방 이게 타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떨기나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광야에 보면 이렇게 덤불가시처럼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데, 가끔 가다 이게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야에서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근데 이번에 본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게 뭘까 하고, 그가 이제 그걸 보려고 가는데 4절에 보니까 모세야 하심으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 구약의 정말 아주 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은 모세를 왜 부릅니까? 그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뭡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때 됐구나 해서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앞으로 그 출애굽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3장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발의 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사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거룩한 땅이겠어요. 솔직히 광야. 볼 게 없잖아요. 광야. 뭐가 있게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과일나무가. 그런데 왜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룩한 곳이냐면 그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거룩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 왜 거룩하냐? 하나님 자신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발은 뭡니까? 부정한 거거든요. 아랍 사람들은, 유대 중동 사람들은 신발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부정한. 그래서 예전에 부시가 중동에 방문했을 때 어떤 그 이상한 사람이 그 부시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졌잖아요. 그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신발이라는 걸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모욕적인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건 뭐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니까 그 부정한 그 더러운 신발 벗어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걸 벗어버리고 경건하게 서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모세가 뭡니까?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 모세는 그의 엄마에 의해서 자랐어요. 유모로, 엄마가 유모인 척하고, 사실 친엄마인데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조상의 핏줄을 가진 언약 백성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어머니한테 그 어릴 때부터 듣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듣는 순간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도 이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자기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가 부정한 존재입니다. 더러운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율법이 나오지만은 그 당시 구약 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다 그냥 죽습니다.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두려우니까 얼굴을 가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구약의 참된 성도들도 동일한 방식이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나아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왜 모세에게 나타나는지 이제 그 이유를 7절부터 이제 계속 설명해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듣고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8절에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가나안 전체요. 거기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고 내가 찾아왔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게 하겠다. 이제 모세에게 왜 내가 너에게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이루려고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내려고 내가 네 앞에 왔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을,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다음 6절에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이 불변하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고, 7절에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 7절,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짐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우선 뭡니까? 하나님은 죄악과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치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을지도 몰라. 옛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도 까맣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모르셨을 거야. 어떤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뭐라면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의 부르짐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다. 자, 뭡니까? 보고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들으세요, 알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듣고 아셔요. 우리가 성도가 고통을 받을 때 그걸 다 보고 듣고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보고 알고 듣는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확실히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가나안으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네가 가서 바로에게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가 이제 데리고 가겠다. 이제 가서 바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찾아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를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첫째 소명, 그다음에 사명이에요. 사명.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먼저 불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부르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사명.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일반 신자들은 반드시 소명과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명과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뭔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 그 많은 멸망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뽑아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확고하게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뭔가라는 그 정체성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그래서 14절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는 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보통 I am that, I am이라고 아마 일반 그 영어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를 못합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그 바로 마귀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고 이제 젊을 때 그 혈기가 이제 사라졌거든요. 젊을 때 이제 그 한참 막 혈기 때는 막 자기 힘으로 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 모세의 그냥 자립심, 그 자존심, 자하,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왕궁의 40년 동안의 그 모든 세상 것을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걸 제거하시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영웅시할 수 없어요. 젊을 때 같으면 아마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막 그냥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가 이런 광야에 양을 치는데 누가 있으면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광야에서 자기 연단, 그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 모세는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옛 사람의 그 모습을 많이 벗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는 도저히 그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이 4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거부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4장에. 그러나 이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이제 18절로 보니까 이 애굽 왕이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너희들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나의 손을 펴서 이집트 가운데 온갖 이교정을 행하여 이 이적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행하여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세워진 거예요. 이게 그냥 그때그때 가서 즉흥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바로가 고집이 세고 강팍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거니까 내가 10가지 재앙을 행하면 그때서야 그 바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내긴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이웃,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금과 금패물 많은 것들을 너희가 가지고 가서 가지고 이제 나갈 것이다.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모든 것을 다 어때요? 다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놓치지도 않고 구원이 중간에 뭐 잘못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요즘 이걸 부정하는 아주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것이지 중도에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수정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빼내오고 그 마귀가 어떻게 할 것을 다 하셨잖아요. 모든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제 사장에 들어가면은 모세가 그걸 굉장히 좀 거부하죠.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세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3장에 이제 우리 제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언약,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 이 바로라고 하는 이 마귀, 이 악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있는 이 공중 권세자로부터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셔서 천국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가나안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낭패를 겪게 돼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보면 계속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21절 22절을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었냐면은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강제 노동을 시키고 많이 막 일을 부려먹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 바로에게 부당한 노예 취급을 받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웃들, 그 애국 백성들한테 은과 폐물 몽창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것들을 다 뺏어다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절대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정말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하죠? 절대 하나님 그걸 빼앗기자 하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셔요. 분명히 선한 것으로 다 갚아주셔요.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 보응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요. 자칫하면은 우리가 악을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을 거둡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의롭고 선한 것을 뿌리면은 그걸 그대로 겪게 돼 있어요.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의로운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추구해야지 악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악이 반드시 나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지 혈기대로 자기의 그 교활한 생각들, 그 마귀적인 생각들,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한 거,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짧게 보는 거예요. 멀리 봐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 앞에 하나님 보좌 앞까지 봐야 돼. 우리가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 당장 코앞에 당장 그거 바라보면서 비둘기같이 그저 땅에 있는 뭐이나 주워 먹는 그런 참 육적 생활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항상 마음에 그래,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듣고 아신다. 내가 오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모든 게 하나님 보고 듣고 아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장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속성이 이 3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정말 스스로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정말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조잡스럽고 인간적인 그런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인지 한번 좀 꼭 좀 돌아봐야 돼요.